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결심하고 이를 위해 건축을 담당할 사람들 뽑고 그리고 두로왕 히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중에 솔로몬은 후람에게 자신이 왜 성전을 건축하려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오늘 본문 4절에서 분명하게 밝혀 주었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라고 후람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오늘로 말하면 교회가 지상에 세워진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가? 이러하기 위하여. 지상에 왜 교회가 세워졌는가? 이러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 전에 먼저 성전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을 두 가지 드린다면, 첫 번째, 솔로몬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이고 궁궐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왕위를 위하여인 것입니다. 즉 성전과 궁궐은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궁궐은 자기를 위하여 짓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성전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지으면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고 궁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는 거다. 4절 말씀에도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절에 회중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요 사람을 위한 것이면 그 순간 성전은 궁궐로 변하는 것이에요. 궁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성전을 누구를 위하여 지었는가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두 번째, 솔로몬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크기와 화려함으로 지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장 5절에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그랬습니다. 크다. 왜 큰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7절로 9절에
후람에게 말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정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고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라고 말했어. 금과 은과 동과 철, 자색실, 홍색실, 정색실, 아로 새기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성전은 사람을 위하여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크기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화려함으로 지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 크고 화려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성전의 영광스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어디에 있는가? 성전에 있다. 그 말. 성전에. 이렇게 성전은 사람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이고,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스러운 영광이 성전에 있다. 이러한 성전을 전제하고 오늘 본론으로 본문 말씀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솔로몬은 내가 왜 성전을 건축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는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기 위하여 4절에 말씀했고 6절에 분향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즉 향재료를 사르는 것을 분향한다는 말로 쓰는 것. 솔로몬은 왜 성전을 건축하는가? 두로왕 히람에게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나는 주 앞에서 분향하기 위하여, 나는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기 위하여.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분향의 의미, 향재료를 사르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장 확실한 것은 기도입니다. 성전을 솔로몬은 지금 왜 건축하는가? 성전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8절로 10절에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천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라고 말해요.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이 분향과 동일한 시간에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라는 말이에요. 분향과 기도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백성이 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으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구약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고,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리고 8장 3절로 4절에도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취하심에 내 생물과 이사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 고와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분향은 성도의 기도예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재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고 말합니다. 분향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성도의 기도.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기록된 바, 즉 이사야 56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 집은 하나님의 집,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서구를 만들었도다 라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말해. 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가? 그 이유를 첫 번째 밝힌 게 주 앞에 향재료를 사르기 위하여, 분향하기 위하여 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5절로 16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이곳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기도에 주님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왜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까? 여기서 분향하기 위하여, 분향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을 기도하는 곳으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기 위해 주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성전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알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는 항상 떡을 차려놓기 위하여라고 4절에 말씀해요.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첫 번째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고, 두 번째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라고 말했어요. 항상 떡을 차려놓는다. 여기 말하는 떡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떡은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에 생명을 주며 영생을 주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두 번째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떡은 안식일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의 새로운 떡이 하나님 앞에 진설됩니다. 레위기 24장 5절로 8절에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우의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요, 안식일마다 10분의 2 에바로 해서 한 덩이씩 12덩이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개를 만들어 여호와 앞에 순결한 떡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이렇게 신설을 합니다. 안식일마다 하는 행동. 그래서 여호와 앞에 항상 떡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새로운 떡을 올릴 때 이미 거기에 있던 떡은 이제 물립니다. 이 물린 떡, 이 떡은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먹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 24장 9절에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말씀해요. 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 하는가? 항상 떡을 그 앞에 신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떡은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 떡이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또 다음 안식일까지 거기에 신설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떡을 신설하면서 물려낸 떡이 있습니다. 이 떡은 버리는 게 아니고 거룩한 주의 백성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이 떡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이거예요. 이게 양식입니다. 이게 양식이에요. 결국 성도들은 생명과 영생을 주는 거룩한 양식인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에 무엇이 항상 있어야 됩니까? 떡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떡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전에 항상 있어야 하고, 이 말씀을 거룩한 주의 백성들은 항상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두 번째 이유가 항상 떡을 차려놓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지상에 세워진 교회들의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는 양식이 되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그리고 사람답지 않은 사람에게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떡이 항상 차려져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는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라고 4절에 밝혔습니다. 두로왕 히람에게 내가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즉 목적이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성전이 왜 있어야 하는가? 지상의 교회가 왜 있어야 하는가? 목적이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주 앞에 향제류를 사려는 기도하는 집으로. 두 번째는 항상 떡을 차려놓기 위해 항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한다. 여러분이 세 번째를 단심토록 적용하면은요, 바로 교회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안식일과 초하루에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시편 132편 7절에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시편 5편 7편에도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예레미야 7장 2절에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성전이 왜 건축되는가? 성전이 왜 세워지고 보이는 교회 건물이 왜 세워지는가? 세 번째가 예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에는 개인 예배와 공동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에는 삶의 예배와 의식의 예배가 있습니다. 개인 예배와 삶의 예배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자유롭게 드릴 수 있지요. 그러나 공동 예배와 의식의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 예배와 의식의 예배는요,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또한 시간이 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 하나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바로 공동 예배와 의식의 예배인 것입니다. 언제 드립니까? 안식일에, 초하루에, 여호와의 절기에, 그리고 아침에, 저녁에. 이것을 위해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두로왕 히람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신약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 시도 있고 찬송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나니. 여러분, 이게 하나의 의식의 예배입니다. 의식의 예배.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에 이런 의식, 이런 의식, 이런 의식, 이런 순서, 이런 순서, 이런 순서, 이것은요 그들이 모임의 공동 예배, 의식의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새 번역들을 참고해 봤습니다. 현대인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표준세 번역 어떤 사람과 같이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현대어 성경 어떤 사람들처럼 교회에 모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서로 격려하여 그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옵니다. 더욱 서로 격려하고 충고합시다 하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우리가 모일 이유가 뭐가 있어? 우리 모이지 말자.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 분향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항상 떡을 차려놓고 그 떡을, 물려낸 떡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거를 소홀히 하는, 자신만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모여서 뭐하냐, 모이지 말자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서로 격려하고 충고합시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주신 말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보면 이러한 세 가지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인. 이것은요, 폐하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없어지면은요, 이것이 소홀히 되면은요, 다른 거 아무리 성전이 많이 하고 교회가 많이 해도 그거 성전 세운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세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떡이 항상 있는 곳이고, 교회는 번제가 드려지는 곳인데, 이것이 소홀히 된다? 이것이 교월이 된다? 그게 어떻게 성전이고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라. 물론 여기에 예수님께서 신약교회에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이 더해졌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주의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신약교회에 추가해 주셨어요. 추가. 물론 구약 성전에도요, 구약 성도들에게도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그들에게 맡겨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 선민의식 때문에 이 사실을 망각하고 우리만 예수 믿으면 돼, 우리만 하나님 섬기면 돼 하면서 외부의 다른 나라에 이거를 안전했다, 그 말이. 우리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성전에 그 후신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를 추가하시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 너희들 집 주변, 그리고 유대, 너희들이 사는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 너희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동네 지역, 그리고 땅끝, 너희들이 갈 수 없는 곳, 너희들 모두가 갈 수 없는 곳, 예루살렘 가이, 온 유대 가이, 사마리아 가이, 땅끝 가이. 여러분, 이 가이라는 말은요, 동시다발적이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하고 온 유대하고 사마리아하고 땅끝하고 이게 아니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게 가이로 연결되어 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해야 될 일, 예루살렘 복음 전하고, 온 유대 복음 전하고, 사마리아 복음 전하고, 땅끝 복음 전하고, 이것이 신약교회에 주어진 교회를 세우신 주의 이유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말씀하고 있는 성전이 이 지상에 세워진 이유, 교회가 이 지상에 세워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이 역대하 2장 4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주 앞에서 항상 향재료를 사려고,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영원한 규례를 행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우리 208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